심판과 구원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라기는 총 6개의 하나님과 백성들 간의 논쟁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마지막 6번째 하나님과의 논쟁이 진행이 됩니다. 13절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했다. 아주 고집센 말로 하나님의 말을 이제 맞받아 쳤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에 대해서 백성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3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도대체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라고 다시 반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했던 완악한 말들, 너희들이 나에게 했던 완악한 말들이 무엇인지 알려주겠다라고 얘기하시며 14절에서 15절 말씀에 그들의 완악한 말을 들춰내십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아멘. 백성들은 14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뭔가를 해도 효험이 없다는 거죠. 뭐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되다라고 공공연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이제 좀 제한해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슬프게 행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보다 15절에 교만한 자는 복되다 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하게 될 것이라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들을 서슴없이 합니다. 근데 그 모든 말들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다는 거죠. 그와 반대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면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들으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이야기들을, 우리의 모든 대화를 들으시는 분이죠.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불평과 불만, 원망도 들으십니다. 누군가를 저주하고 험담하는 이야기도 들으시죠. 하나님은 들으실 뿐만 아니라 들으신 내용을 기록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얘기도 다 기록하시고 나쁜 이야기도 기록하시죠.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에 응답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비밀스럽게 논의한 모든 내용들도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의 말들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그대로 갚아주시겠다고 얘기합니다. 17절에 하나님의 날이 이르면 그들을 특별한 나의 소유로 삼을 것이라고 얘기하며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끼는 것 같이 나 또한 그들을 아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 계속 하나님께서 인간관계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잇대어서 비유하십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면전에서는 막 좋은 얘기를 해요. 근데 뒤에 가서 그 사람이 나를 정말 좋아하고 응원하고 그런 줄 알았는데 뒤에 가서 나에 대해서 막 험담하고 다닌다. 돌아다니면서 나에 대해서 욕을 그렇게 하고 다닌다는 얘기를 들으면 어때요?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앞에 와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뒤에 가서는 딴소리 하는 거예요.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그렇게 한다고 뭐 나아져? 하나님 믿고 힘들게 괴롭게 살 필요 없어. 뭐하러 그렇게까지 뭐 섬긴다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그렇게 해. 다 쓸데없는 얘기야. 이런 것을 농담처럼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은 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으시고
기록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듣는 게 아니죠. 다 들으시죠? 하나님이 다 듣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괴로운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기록하실 뿐더러 보존하신다는 겁니다. 자기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존중하고 아버지를 존경하면 그 아들을 왜 아끼지 않겠냐? 근데 그 아들이 여기 앞에서는 아버지 면전에 아버지가 부자고 힘이 세니까 면전에서는 아버지 칭찬을 그렇게 하는데 뒤에 가서는 아버지 욕을 하고 다닌다고 하면 그 아들을 아끼겠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도 아끼는 자를 아끼고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듯이 나 또한 그렇다. 너희가 나에 대해서 완악한 말을 하면은 나도 너희에게 완악하게 대할 것이고 나를 경외하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나도 똑같이 그렇게 대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예수님도 같은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부인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정말 그렇다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로 나를 섬길 때 어떤 이방신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하나님도. 그러니까 인격을 대하듯이 그렇게 사람을 대하듯이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면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는 그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한 마음으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듯이 나에게 하라는 겁니다. 계속 말씀을 하시죠. 남에게도 드릴 법하지 않은 것을 나한테 갖고 와서 선물이라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갖고 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얘기하며 인간과의 관계를 자꾸 빗대어서 얘기하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너희 인간관계에서도 하지 못할 일들을 나한테 하려고 하지 말아라. 나는 절대 속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논쟁이 끝나고 1절에서 4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 심판과 구원의 날이 올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어제 이제 박 목사님도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는 날, 그날은 다 나쁜 날이 아니에요. 저도 예전에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얼마나 벌벌벌 떨었는지 모릅니다. 이런 재앙이 닥치면 얼마나 정말 무서울까.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도 말하는 것도 똑같아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정화시키는 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시키시는 그 마지막 날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멸망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고 회복의 날이고 엄청난 상급을 받는 복된 날이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심판의 날이 되는 겁니까? 악인들, 죄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4장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얘기하시는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나라를 심판하시는 그 날은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자들에게는 복된 날이고 구원의 날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멋대로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어떤 날이 되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 되는 거고 저주의 날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불은 정화의 불입니다. 1절에 어떤 자들을 다 태워버리십니까? 교만한 자들,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불에 의해서 다 태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 정화의 불을 통과하며 더 순수해지고 더 정결해져서 온전한 정금이 되고 순금과 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1절, 3절 이 양쪽은요, 심판에 대한 악인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고 가운데 들어가 있는 2절은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들어가 있죠. 2절의 말씀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라고 얘기하며 구원과 축복의 메시지를 줍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이렇게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 나와 있고 가운데 2절에 딱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들을 향한 복의 메시지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우리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시.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아멘. 이 구절을 보통 우리가 좀 아프신 분들 뭐 이제 치유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뭐 하나님 이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 주셔서 뭐 외양간에서 나간 송아지 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뭐 그런 식의 기도가 다 틀렸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문맥상의 내용을 보면은 그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어,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런 이제 의인들이 핍박을 받는 현실입니다. 현실은 또 어떻습니까? 악인들이 굉장히 잘 되는 그런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뒤바뀌어진 것 같은 현실이죠. 근데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날이 이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의 빛이 떠올라. 그러니까 정의로운 날이 이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선한 자들에게는 공의로운 날이 이른다.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치료하는 광선을 너희들 가운데 비추리니.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뒤죽박죽이 돼 있잖아요. 악한 자들이 잘 되고 또 선한 사람들 또 의인들은 오히려 더 이제 안 좋게 되는 힘들어하고 핍박을 받고 이제 압박을 받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공의로운 빛이 비추고 이 세상과 이 땅을 치료하는 광선이 쫙 비춰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것이 정상화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래서 악한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고 정당한 법이 자신들이 감추었던 모든 악한 행위들이 드러나게 되고 정당한 심판을 받게 될 뿐더러 이 의인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놀라운 상급을 받게 되는 날이 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펄쩍펄쩍 뛰게 될 거예요. 마치 이제 광복의 날과 뭐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일본이 완전히 패망하게 되고 감옥에 갇혔던 우리 독립 운동을 열심히 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감옥 문이 열리면서 나와서 이제 광복의 날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나라가 다시 주권을 되찾았다. 우리가 해방이 됐다. 그러니까 이제 외양간에서 나온 소가 막 날뛰듯이 기쁨으로 막 대한민국 만세 뭐 그런 걸 했을 것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것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왕이 귀환하시는 그 날에는 악인들은 처벌을 받고 의인들이 공의로운 그런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의로운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 보상을 받게 되는 날이 이르게 될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다시금 4절에 내가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기억하라고 얘기할까요? 그날이 오기 전에 돌이키고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날이 이르게 되면 그들은 모두가 다 심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불로 다 살라지기 때문에 내가 명령한 법, 율례와 법들을 기억하고 돌이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5절 말씀처럼 악한 자들에게는 어떤 날이 됩니까? 크고 두려운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누구를 먼저 보내요? 5절에 보면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 선지자를 보내신다는 거죠. 그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6절 말씀에 나온 내용과 똑같습니다. 6절 말씀에 엘리야가 와서 하는 일이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선지자가 와서 하는 일이 뭐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게 만드는 그 일을 하실 것이라는 거죠. 선지자는 와서 회개를 선포할 것입니다. 돌아가야 된다. 너희들이 범죄하는 그 삶에서 돌이켜야 한다. 그 일이 선지자가 심판 전에 주님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가 와서 돌이켜라, 돌아서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주님의 날이 가까이 왔다. 이제 세례 요한이 선포한 게 그거죠. 예수님도 선포하신 내용이 그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너희들 진짜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다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하게 하시는 그날은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요, 선한 이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복된 날이 되고 구원과 자유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으면 그날은 구원의 날이 되지 못합니다. 그들에겐 심판의 날이 되는 것이죠.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돌이키라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을 면하지 못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거죠.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도
오늘 뭐 말라기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내게로 돌아오라 얘기하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난 적이 있습니까? 왜 우리 보고 돌아오라고 하십니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들이 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는 마지막에 고백을 하는 거죠. 이렇게 선지자를 보낼 테니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돌이켜라. 그리고 돌이키는 일을 그가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6절 하반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말라기의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이 아주 암울하게 끝납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예요. 히브리어 마지막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요.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헤렘. 헤렘은 무슨 뜻이냐면 진멸을 얘기해요. 진멸.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는 겁니다. 남녀노소 짐승 가릴 것 없이 다 죽이는 진멸을 의미하는 단어가 헤렘이에요. 내가 너희를 돌이키게 하려고 선지자를 보내는데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땅이 완전히 헤렘이 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구약에서도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헤렘은 몇 번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가장 이제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는 도시를 향해서 헤렘을 명령하시죠. 여리고성이라든지 아이성이라든지 그런 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헤렘을 명령하시고 거기에서는 어떠한 전리품도 취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신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땅의 죄악이 그만큼 관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헤렘이 된 거죠. 완전히 아무것도 남지 않고 하나님이 다 불태워 버리시는 것. 이 땅에 그 씨까지 남기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면서 하시는 것이 헤렘인데 안타깝게도 구약의 맨 마지막 단어는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도 이방 땅과 같이 완전히 헤렘의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는 무서운 경고로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택권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주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너희에게 복이 임할 것이다. 지금 힘들고 지금 어렵더라도 너희가 조금만 인내하면 주님의 날이 이를 것인데 어마어마한 복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은혜로 함께 해 주실 것이다라고 약속해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고 저주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교만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든 제사장이든 하나도 남김없이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진멸할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중에 뭘 택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택하겠습니까? 아니면 교만한 길을 택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길이 너무 당연하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면서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역하면 벌을 받는다면서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는 거죠. 너무나도 뭘 선택해야 될지 뻔한 문제요 답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어리석어 하나님을 찾지 않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만 내세우고 하나님을 존경하지도 경외하지도 않습니다. 돌아오라는 얘기에 언제 내가 떠났냐고 회개할 게 뭐가 있냐고 하나님께 오히려 반문합니다. 나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열심히 이때까지 신앙생활 해왔으니 하나님의 보호와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 자기의 백성을 깨닫게 하시려고 선지자를 보내주시죠. 선지를 보내서 자꾸 이를 깨우려 합니다. 그것 아니야. 그 길로 가면 안 돼. 근데 못 알아듣습니다. 몇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몇 번이나 참아주십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이 참아주시니까 자신이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며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결국 회개치 않은 그들이 받을 것은 심판, 헤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그런 뜨거운 마음, 사랑의 마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해요.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주시길 원하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악을 행하고 죄를 짓는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징계가 내려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면
아무리 사랑하는 자라도 죄를 지으면 그에게 징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돌이키려 하십니다. 징계의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를 보내어 말씀하시죠. 기회를 주십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오면 낫게 될 것이고 돌아오면 살 것이고 돌아오면 내가 너를 치료하여 외양간에서 뛰쳐나간 송아지 같이 기뻐하며 춤추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는 주님의 음성에 내가 돌이킬 것이 무엇이 있냐 따져 묻기보다 내 안에 아직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한 교만함이 있는지 살펴보고 하나님께 돌아감으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